안녕하십니까? 예, 옆집에서 왔습니다. 예, 평택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디경 형제입니다. 같이 이렇게 또 가까운 이 지역에서 함께 또 교제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더 이렇게 친숙함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회 때 이 오산교회에서 또 교사 수련회라든지 청년 수련회로 또 이곳에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교제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소망 없이 살던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 성령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2월 달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에 참으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이 계획된 집회에 참여하여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리핀 선교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일행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그 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더 많은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선교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전하며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함께 해야 하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또한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보살펴 주시고 또 병상 가운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치유의 손길로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여리고에서 경험해야 할 일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여리고에서 있어야 할 그 일들을 배워야 하는지, 도대체 이 여리고라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세 가지 소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리고에서 구원을 경험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에서 장애물을 뛰어넘으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리고를 정복하라 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배우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 여리고는 성경에서 저주받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의 그 많고 많은 성 중에 하필 그 저주받은 성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되신 걸까?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성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걸까? 그것은 여호수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당시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저주가 임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저주받은 성이었다, 저주받은 도시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성 중에 왜 하필 그 저주받은 도시였던 이 여리고 성에 입성하신 걸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여리고 성에 선포된 저주보다 더 큰 저주가 선포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지옥 심판받아야 할 운명을 가진 채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리고 성에 선포된 저주보다 더 큰 저주가 선포된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많고 많은 도시 중에 저주받은 도시였던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모습은 바로 저주받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사건과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받은 도시인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누구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이 지나가는 자리는 항상 누가 지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희한하게도 집에서 이 남편과 아들이 지나가는 자리는 항상 뭐가 떨어져 있죠? 빨랫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옷이 소파 위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기도 하고 빨래통에 들어가 있어야 할 양발들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진기명기한 장면이 가끔씩 연출되곤 하죠. 그러나 남편과 아들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이 이곳 오산 지역을 지나갔다라면
그 더러웠던 도시가 깨끗게 청소가 될 것이며,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 오산을 지나갔다라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멋진 빌딩과 건축물들이 세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내 앞을 누가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누가 지나가시느냐? 바로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라면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시작하기도 전부터 모두 기립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박수를 치며 그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거리에서 평생을 소경 그리고 거지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소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이 소경들이 지금 무슨 말을 듣게 되었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되자 이 소경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이곳을 지나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게 되었죠.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게 될 때 누군가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를 때, 소리를 칠 때에는 뭔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거나 중요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46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직업이 소경이었고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쳤던 그 소경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안타깝게도 소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경은 누구일까? 소경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으며 빛도 보지 못하고 온통 어둠 속에 인생을 더듬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식적으로도 아는 것이 거의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소경인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소경이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도 몰랐고, 그리고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도 몰랐으며,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지식이 난무했던 영적 소경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인생 7, 80을 소경처럼 앞을 더듬어가며 어디가 정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항상 인생을 곁길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지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모습도 이 바디메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 부귀명예를 사로잡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죽음은 우리가 가진 청춘, 건강, 돈,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다 도난당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 영적 거지와도 같은 그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받은 성 여리고 성에서 소경과 거지로 살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는 결국 누구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영적 소경과 거지로 태어났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그 저주받은 도시였던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답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해답이 무엇일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익숙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왜 성경에서 특별한 표현인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우리 삶의 구세주를 의미하는 그 특별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알고 있어야만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만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다라면 이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이날 평생 예수님을 믿어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적 거지와도 같은 그 비참한 신세였지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구약 성경의 메시아구나,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는 어찌 보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썩어지고 불타지고 없어져 버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소망을 두지 않게 되었으며,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항상 열려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며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왜 나는 소경이어야만 하고, 왜 나는 거지여야만 하고,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하며, 왜 나는 이러한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왜 나만 이러한 흙수저처럼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순간 그 모든 답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은혜 찬송의 가사처럼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뒤 왜 내 인생이 이래야만 했는지 그 답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 사랑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며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말을 수십 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라는 그 사실이 이제는 마음에 감동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 사랑아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특별하고 고귀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곳에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돈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저는 어느 사람에게도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저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내 사랑하라고 절대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사랑하라고 불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일까? 저의 자매뿐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내 사랑하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며 그분을 통해서 이 저주받은 세상,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 줄 마음과 나를 구원해 줄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이제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은 다른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 지르고 꾸짖으며 질책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이처럼 이 여리고에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만나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리고에서 경험해야 할 그 두 번째 일이 무엇일까? 바로 여리고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에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 바로 여리고 성에서 세리장으로 활동했던 삭개오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제 여리고성에서 경험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도 이미 동화나 만화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항상 따라 붙어 다니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별명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난쟁이. 3절 말씀에서도 이 키가 작다, 키가 작은 삭개오였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항상 키가 작다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엄청난 문명의 이기가 생겨났지만 키가 작은 것은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죠. 그리고 키가 작으면 굉장히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교 다니실 때는 키가 작으면 앞 사람의 앉은 키에 선생님의 판서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이고, 또 키가 작으면 키 큰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움츠러드는 그런 주눅감이 들기도 하시죠. 우리 시대에도 그런 주눅감이 존재하는데, 그 덩치가 컸던 로마 군병들 사이에 그 틈새에 살았던 삭개오는 지금보다 받는 압박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는 신체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키를 가지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린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지금 당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3절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없어.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은 굴뚝과도 같았지만 그가 처했던 상황은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신체적인 제한과 물리적인 제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또 다른 삭개오임에 분명하죠. 그래서 직장의 거리가 멀어서 이 오산에서는 전도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제재가 있고, 또 나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막내의 말은 집안에서 힘이 없다든지,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만 서면 발발발 떨면서 식은땀이 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든지,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이 신체적인 제한, 키가 작다라는 신체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삭개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인 제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 제한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라면 아마 삭개오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물 앞에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 그 상황을 뛰어넘기 시작했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3절 끝부분에서는 분명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그는 환경에 잠기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4절 시작 부분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바로 뽕나무를 보게 해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앞에 우리도 삭개오처럼 앞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바로 삭개오가 봤던 그 신앙의 뽕나무들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겠죠. 그러나 이 육체적인 컴플렉스와 신체적인 제한들은 늘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다음에, 봉사도 다음에, 전도도 다음에, 교제도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다음에 하자라며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도록 유도하죠. 이처럼 세상은 늘 우리의 귀 속에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라는 상황을 유도하며 할 수 없게끔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게끔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주시지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4절 말씀처럼 앞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할 때 삭개오가 봤던 그 뽕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뽕나무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입니다. 잠언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는 바로 삭개오를 위로 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생명길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분명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앙의 뽕나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그 뽕나무들을 볼 수 있을까? 앞으로 달려가셔야만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 위로 향하는 그 생명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뽕나무를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또 한번 다음으로 미루고 싶으나 이제 더 이상 환경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삭개오처럼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할 때 분명 뽕나무를 보게 될 겁니다. 만약 삭개오가 처음부터 뽕나무를 봤다라면 할 수 없어 라는 말은 안 했겠죠. 왜냐하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처음에는 뽕나무가 보이지 않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었지만 앞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위로 향하게 해주는 생명길, 그 뽕나무들을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못한다라고 단정 짓기 전에 먼저 앞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4년도가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 전도사님으로부터 또 내년 봉사에 대한 그런 권유와 전화와 부탁을 받으시겠죠. 자,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 못한다라고 단정 짓기 전에 내 상황은 할 수 없지만 정말 삭개오처럼 앞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할 때 위로 향하는 생명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분명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여시며 아무것도 없는 자산, 민둥산과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풀밭, 먹을 것을 준비하셨으며 우리가 있는 위치가 바다 끝,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 끝, 땅 끝, 세상의 도움과 연락과 공급 모든 것이 다 차단되더라도 곧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도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단정 짓기 전에 정말 앞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왜 못한다라고 했을까? 잠언 26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스스로 만들어낸 사자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움직이기를 주눅들고 스스로를 제한해버렸죠. 그리고 잠언 22장 13절 말씀처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똑같은 사자를 만나도 아프리카 초원에서 만나는 사자와 동물원에서 만나는 사자는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를 만나면 허겁지겁 도망가기 바쁘시겠죠. 그런데 동물원에서 만난 사자는 나를 향해 어르렁 거려도 우리는 눈꽃만큼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철장살 아래 갇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들은 밖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 사자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게으른 자가 봤던 사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철장살 안에 갇혀져 있는 철저히 통제되고 제한된 사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버리고 내가 못한다라고 단정지어 버린다라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이날 평생을 마귀에게 속으며 살아왔는데 구원받은 지금까지 속고 속으며 살아온다라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비탄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세상에서 삭개오와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50페이지 예레미야가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이처럼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도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매일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마귀의 칼, 마귀의 공격, 마귀의 계계, 마귀의 유혹이라는 칼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상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은 바울 사도도 성경 곳곳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매일같이 각오하며 살게 되었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죽음을 매일같이 각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행전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전도하는 그 일을 하러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지상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받은 바울 사도도 매일같이 죽음을 각오하며 죽기를 무릅쓰며 양식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도 죽기를 무릅쓰며 매일같이 죽기를 각오하며 살았는데, 우리들은요,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죽기를 각오한, 죽음을 무릅쓴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걸까? 창세기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언제 어떻게 이 죽음을 결단한 각오의 능력이 발휘되는지를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입니다.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마귀의 시험과 관련해서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서는 들 사람이었죠. 그래서 들에서 이날 평생을 사냥하며 살았는데 오늘따라 심히 곤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따라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냄새가 죽였죠. 왜 죽였을까? 죽이었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뭐 어찌됐든 냄새가 굉장히 죽였는데 이 에서가 배고픔에 허덕이다 보니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픔에 허덕이는 상황들이 장자의 명분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죠. 그런데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배고픔에 허덕이는 경제적인 빈곤, 이 어려움들이 우리가 받게 될 장자의 명분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에 열정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은 이 경제적인 문제로 배고픔에 허덕이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들을
죽기까지 시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서처럼 언젠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그 큰 시험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에서처럼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받게 될 그 영광과 기업들을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허덕임 앞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우리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드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한두 번 유혹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유혹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삼손이라는 인물도 보시면 삼손은 이 들릴라에게 마음이 죽기까지 죄의 유혹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도 한두 번 찾아오는 죄의 유혹은 본인의 의지와 결심으로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죽기까지 찾아오는 그 유혹 앞에서는 우리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결코 쳐다봐서는 안 되는 들릴라의 무릎을 사랑하게 되었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두 눈과 머리카락이 잘려버렸으며 두 눈이 빼져버렸고 이제는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종처럼 군림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에 죽기까지는 찾아오는 그 유혹 앞에 우리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한두 번 베고 자다가는 들릴라의 무릎을 사랑하게 되고 들릴라의 무릎을 사랑해버리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머리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이라는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맛이 없는 소금처럼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찾아오는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처음부터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 시험을 받았을 때 죽을 마음이 없었죠. 처음부터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의 인정에 얽매여서 결국 그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죽기를 각오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곧 있을 12월 달 대전도 집회 앞에 우리가 도망치지 않는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하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방금 읽은 이 말씀도 보시면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죽기를 각오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전쟁 앞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삼마라는 사람은 녹두밭에 남아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곧 대전도 집회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죽기를 각오한 마음이 없다라면, 피곤 때문에 전도하기를 두려워하고 피곤 때문에 매일같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면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도망치기에 바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시작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죽기를 각오하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이 자리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산마처럼 녹두나무 밭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은 도망치든 다른 데로 가든 신경 쓰지 않고 내 자리만큼은 내가 끝까지, 일주일 내내 끝까지 버텨야겠다.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산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듯이 이번 대전도 집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큰 구원이 일어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수많은 교제 앞에, 그리고 또 11월 말에 김장 봉사도 있으시죠? 그 김장 봉사하면은 우리 자매님들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지금 일주일 전부터 지금 마음이 어떠셔요? 괜히 긴장이 되시고 떨리고, 그날 뭐 약속 없나? 약속이 기다려지고 벌써부터 마음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꽉 붙잡고 끝까지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그래 한번 자리를 지켜보자, 위치를 지켜보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이 산마 한 사람 때문에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듯이 그 형제 자매님들께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까지는 초대교회도 그러고 모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죽음을 불사한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마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취미생활은 어떤 것이냐,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쏙 잠수 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액세서리처럼, 액세서리는 필요하면 차고 필요 없으면 서랍에 집어넣는, 마치 신앙생활도 필요하면 나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잠수 타는 그런 모습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삭개오처럼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할 때, 죽기를 무릅쓸 때 정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을 경험했던 또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사랑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많은 교제의 밤 때마다 등장하는 그 대사,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 엄청난 말씀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사실 이 말을 했던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했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11절에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내가 지금 왕을 못 본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가서 나보고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나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더는 왕을 만난 지 30일이 넘었다라며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망설이고 있었죠. 계획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누구를 만나느냐? 모르드게를 만나서 모르드게가 정말 믿음의 교제를 해주게 되었죠. 그러자 이 에스더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이 규례란 방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부르지 않아도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가 드디어 죽음을 각오하게 되었죠.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자 에스더가 드디어 5장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자 놀랍게도 기적처럼 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을 만나자 하나님이 그 왕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도 에스더처럼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마음에 계획도 없고 생각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을 붙잡고 죽기를 각오하면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변화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일 가까이 만나지 못했던 그 왕, 몇 년 며칠 만나지 못했던, 전도할 엄두도 생기지 않았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게 나아가서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했죠. 처음부터 하만의 계기를 이야기했다라면 왕은 하만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에스더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을 위해 계속 잔치해줬죠.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왕의 마음이 확실히 에스더에게 넘어오자 하만의 계기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왕의 마음을 거머쥘 수 있는 지혜는 어떻게 생기느냐? 죽기를 각오해야 생기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기 전까지는 손만 빨고 발만 동동 구르며 궁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지만 죽기를 각오하자 에스더가 움직였고 기적처럼 왕을 만나게 되었으며 모든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대전도 집회가 다가오시죠.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기도만 한다라고 저절로 영혼들이 찾아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정말 죽기를 각오한다라면 30일 가까이 만나지 못했던 그 왕들, 전도할 엄두도 생기지 않았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정말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철옹성과 같았던 그 영혼들 앞에 내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사야 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기를 각오했던, 죽기를 무릅써서 하나님께 생명의 양식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양식을 얻기까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각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삶의 지혜일 겁니다. 자, 이제 여리고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라면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러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이 여리고를 누가 정복했을까? 어떤 일반 교회 목사님이 주일 설교 하시기 전 각 교회 부서들을 쭉 둘러보셨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분반 선생님과 학생들이 정말 열이 나게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되자 담임 목사님으로서 엄청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분반 선생님과 학생 곁에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살그머니 가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애야, 내가 너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아는 대로 솔직하게 꼭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보기를, 애야, 여리고성을 도대체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물어보자 그 아이가 기겁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안 했어요. 기겁을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당황해 하셨겠죠. 그래서 분반 선생님을 쳐다보자 그 분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아이는 정말 정직한 아이라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아이가 안 했으면 정말로 안 한 겁니다. 자, 분반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장로님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장로님께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도대체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보험으로 좀 해결하셔야죠. 자,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면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겠죠. 이 여리고성을 누가 정복했을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리고성의 성문이 지금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보면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는데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여리고성은 성벽 위에도 집을 짓고 살 만큼 두터운 성벽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전쟁 물자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면 굳이 성문을 열지 않고도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 철옹성과 같은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1년 그 사계절 중에 그 많고 많은 시기 중에 이스라엘이 하필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을 때가 언제였을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맥을 거둔 후였다. 추수가 끝난 직후 여리고성을 쳐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는 이미 전쟁에서 버티고도 남을 충분한 전쟁 물자들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높은 성벽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평생 먹고 살 먹을 것, 물자들을 확보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여리고 성과 같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무엇일까?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성문의 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아무리 두터운 성벽이라고 할지라도 성문이 열려 있으면 성문을 오고 가고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을 텐데 성문이 굳게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왜 닫혀버렸을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대한 예수교 침례해라는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아버린,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한 예수교 침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처음부터 문을 굳게 닫혀버린 그 여리고성과 같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옹성,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복할 수 있는 걸까? 첫 번째는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주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죠.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전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여리고 성을 내게 붙였으니, 내 손에 붙여놨다. 주님은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전쟁의 승리를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도 이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 철옹성과 같은 영혼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전도해낼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나의 가족들까지 구원해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구원받은 나를 선택하셔서 나의 남은 가족까지 구원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도 라합 한 사람만 구원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내 집에 모아라. 라합의 가족까지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고넬료 한 사람만 구원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함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난공불락의 성, 철옹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과 같은 영혼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칼과 총의 대결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일 동안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을 두 글자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는 그 모습이 믿음으로, 여리고에서 보여줬던 7일의 모습은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칼과 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왜 할례를 행하는데 믿음이 필요했을까? 할례를 행할 때는 육체적인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는 것은 100%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죠. 그런데 왜 할례를 요구하셨을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노중에서는 결코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할례 없는 자들이었다. 할례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리고성과 같은 그 영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표면의 할례가 아닌 이면, 내면의 할례, 그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할례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선민을 알리는 거룩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해에 육체의 양피를 제거하는 그 할례를 행했죠. 왜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리고성과 같은 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다가오겠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소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세례 요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켜서 비추는 등불, 그 빛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여러분 마음들 속에 있는 그 소망, 그 빛 안에 머물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거든 할례, 구별된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구별됨 없이는 어느 누구도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요구하신 믿음이 무엇일까? 바로 유월절을 회복시키셨어요.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제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각 개개인의 유월절이 있으시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얻는 각자 개개인의 유월절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에 단 한 번 유월절을 치르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매년 1년에 3차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었던 절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너희의 기업을 지켜주실 것을 또 한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칼과 총으로 싸워서 기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1년 3차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절기가 있죠. 바로 하계수양회와 동계수련회, 그리고 대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매일같이 전하며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과도 동일할 겁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때는 100점 만점에 100점은 돼 보이죠.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눈에는 2%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2% 부족했던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을까?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논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냐면 아직까지도 2%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냐면 군대 장관을 받던 여호수아는 그 군대 장관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는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 누구 편인지를 따지기 시작했죠.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 편이 많으면 승리하고 편이 적으면 실패하는 걸까? 믿음의 싸움은 결코 수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내 편, 네 편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우는 그 모든 믿음의 싸움은 총사령관이 누구실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총사령관으로 여기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누가 나타났을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 편,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면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이 남북 전쟁 당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크리스천이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그 링컨이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을 질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술렁거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링컨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전쟁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신을 벗으라.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룻기 4장에서 룻의 가까운 근종에게 네가 기업을 물을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신발을 벗어다니며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이제 이 믿음의 싸움을 펼치기 위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권리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 6장에서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6장 3절입니다.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방법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돌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매일 부지런하게 꾸준한 모습으로 그 전도할 영혼들을 찾아가는 매일 도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는 것만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죠. 4절 말씀에서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매일 돌되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야만 하나님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찾아가지만 그냥 차 마시고 밥만 먹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라면 결코 그러한 모습으로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팔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울려 부르셔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구절 와보라, 이 세 글자만큼은 우리가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앞세운 그 나팔과 같은 소리를 길게 울려 부려야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여호수아 5장과 6장 짧은 2장 사이에 숫자 7이 연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짧은 2장 사이에 숫자 7을 연속해서 반복하셨을까? 우리도 뭔가 중요한 의미를 전달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해서 사용하시죠.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5장과 6장 짧은 2장 사이에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숫자 7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숫자 7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로 숫자 7, 하나님 앞에 완전성,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비결임을 우리에게 또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의 모습처럼은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 완전한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그 통로가 되고 비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 3절과 5절 말씀에 매일 돌아야 한다. 7번,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된다. 그리고 제7일에는 7번 돌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야 된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마지막 퍼즐은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마지막 퍼즐이 무엇일까? 백성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코앞에 다가온 12월 대전도 집회에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 아이부터 은장의 어르신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일치된 모습, 연합된 모습으로 작은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큰 소리로 이 집회를 외치며 준비한다라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여리고성은 100% 무너져 내릴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여리고 같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리고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올 12월 대전도 집회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수많은 영혼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최고의 추수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